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일곱 교회인데, 사대 교회는 아까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사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도시다. 사대가 대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할 무렵 인접한 팍톨루스강 남쪽 제방에 위치한 낮은 도시가 추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사대는 헬라의 아데미 여신과 유사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 신 키벨레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 금광과 양모 염색 사업으로 번성하던 사대가 주전 546년에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한 뒤 소아시아 주재 페르시아 정부의 중심지가 되었다. 주전 218년에는 셀류키스 왕조에 편입되었으며 주전 133년에는 노마의 지배를 받았다. 주 17년에 끔찍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었다. 신약시대의 사대는 과거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죽음의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사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교회 어디 교회 하느냐, 에베소에 편지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에 편지했고요.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대는 이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곳이 사대다. 그래서 사대라는 의미는 여기에 생명의 신, 생명의 도시 이런 의미가 붙었지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보기에는 죽은 도시다. 그리고 그 교회도 죽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는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시작하자마자 책망이에요. 사대교회를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를 책망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책망하냐? 너희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히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까지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내 행위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행위를 안다는 것은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모두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 니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니들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어 이렇게지만 그렇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고 이것을 요약하면 이 사대교회가 책망받을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지만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 자기들의 신앙이 잘 되고 나는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게 사대교회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되새겨보고 신앙을 굳게 지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오늘 유추해보면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삶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자격 있는 사람, 흰옷을 입었다. 이건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변화산상에 변화되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흰옷을 입었다는 건 구원받았고 사람 중에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자격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이 잘못된 거 책망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야, 흰옷 입은 사람은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그 남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 앞에서 변호하시며 옳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단언코 결단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는 확증적 언약을 말씀해 주신다. 사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영적 생기를 얻고 살아야 나야 한다. 그래서 6절에 기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모든 지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과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때문에 잘못된 행동,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그리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우리는 흰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가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이 저를 통해서 설교되고 저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이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잘못된 것에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고, 우리가 심판되어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주님이 사대교회를 심판하신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한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너희들은 생명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도시여 심판받을 도시가 됐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 가르침을 따라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며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책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